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입니다. 8월 18일 사사기 18장을 읽는데 18장은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삼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6장까지 해서 사사시대 대표적인 12명의 사사의 통치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뒷부분에는 부록식으로 해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으며 윤리적으로도 또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어온 레위인 그 개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빈을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와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 섬기는 그 개인적인 타락의 모습들, 종교의 타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그 개인의 타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 지파의 모습인데 단 지파의 그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었고 단 지파가 얻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띄어서 읽으면 왜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을까? 왜 여호수아는 단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을까? 오해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19장과 또 사사기 1장 34절 36절과 함께 읽어볼 때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단지파가 받은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을 힘있게 쫓아내야 되는을 불구하고 쫓아내는 것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 이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서 찾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살 곳을 찾아보자 해서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사람이 우리가 살 곳을 정탐하고 그곳에서 살고자 그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이르는가라고 할 때 북쪽으로 가다가 어제 나왔던 17장에 미가라는 그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만나는가?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자신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었던 레위 제사장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이 마침 큰 집에 유숙하려고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 집이 미가의 집이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레위 사람 한 청년, 즉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데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만나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또 여기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 무엇을 주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5명의 정탐꾼이 그런 일도 있는가? 자기를 위하여 한 사람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런가 보다. 돈 많이 주고 그렇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정해진 분배받은 곳에서 살 수 없으니 또 다른 곳에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살만한 곳을 찾겠느냐,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이렇게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그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에 편한 대로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안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을 정탐하러 다니십시오 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5명의 정탐꾼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정말 살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인가 라고 할 때 갈릴리 호수 북쪽 평에 있는 아주 평안하고 또 여유로운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떠한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좀 동떨어진 곳에 부를 누리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유유자적하는 그런 마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이 다시 원래 있던 단지파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그 지역을 소개한 것입니다. 라이스라는 곳이 있으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거기는 전쟁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을 칩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단지파의 6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진을 하여서 그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갈 때 들렸던 이 미가의 집에 또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600명이 전진할 때 처음에 5명의 정탐꾼이 들렀던 그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가? 내용을 보면 미가의 집에 갔을 때 그 제사장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 에봇과 드라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신을 들여놓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곳에 우상이 있다, 에봇, 드라빔, 신상, 이런 것들 가지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미가의 집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이 왜 그것을 가져가느냐? 내가 제사 드리려고 신상, 또 에봇, 드라빔 꼭 안 넣는데 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 이 제사장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왜 그것까지 가느냐? 왜 내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뺏어가느냐?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5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입 닥쳐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냐 겁도 없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기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묻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미가의 한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가 왜 이렇게 마음을 좁게 가느냐? 더 마음을 크게 갖고 큰 사람이 되려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 우리와 함께하여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읽었던 그 미가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아니 우리 지파를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신들 모셔놓고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스카우트 제의의 그 제사장은 맞네, 한 집안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 것보다 단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스카우트 제의에 반응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단지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집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곳에서 제사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어떤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 소식, 자기 집안의 제사장인 그 레위 청년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미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집안의 제사장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가져오려고 빼앗으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온 미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할 때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25절입니다.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요청하지 말라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데리러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목숨 잃을 수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미가의 그 요청을 다 철회시키고 26절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은 갈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불의를 보고도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제사장을 데리고 그 600명의 군사가 라이스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고 30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고 또 그들이 잡히는 날까지 그곳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종교적인 부패가 단순히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던 레위 한 청년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단지파의 한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신앙 수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핵심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신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드라빔이든지 에봇이든지 신상이든지 어떤 것 하나를 끌어와서 내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것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차지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저들이 더 강할 것 같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저기는 좋겠다. 그렇게 분배받지 않은 땅에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도 모셔놓고 드라빔도 가져오고 신상도 가져오고 에봇도 가져오고, 그것 가져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패와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더 많은 부, 많은 명예,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지파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에 대하여 그 뜻과 의미를 잘 살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 치료 중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부드러우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